네, 안녕하십니까. 자위대한 스마일 이규형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한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핫 이슈인 WEA 이 문제를 접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WEA를 기존에 이미 알려졌던 WCC나 NCCK 등과 같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타락으로 이끄는 그런 배교 단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 WEA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라고 WEA를 옹호하는 분들 양측으로 갈라져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WEA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 이 복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좀 더 복음을 잘 배우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교회는 교회가 생겨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논쟁을 거듭한 끝에 바른 복음을 정립하여 왔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건강한 논쟁과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매도하는 그런 무지성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WE에 대해서 공부하고 숙지하고 뭐 어떤 분이 보기에는 뭐 너무 가볍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지식 가지고 뭘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반대하는 분들의 영상이나 자료들을 거의 다 찾아보았고 또 수호하는 WE를 지지하는 분들의 선언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비교해 본 끝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것을 글로 쓸까 하다가 영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일단은 촬영을 하고자 하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성하시는 분이든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WE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배도 이런 얘기가 가장 나와요. 특히 이번 서울청에 대해서 뭐 이 영상을 보고도 WCC, WEA, ACCK 침묵한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하는 자극적인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죠. 개혁주의에 반하는 카톨릭 WCC, WEA 뭐 통합은 WCC에 당하고 합동은 WE에 당하고 한국교회 조언회는 WEA 뭐 이런 문제들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면밀히 알아보아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WCC든 WE든 카톨릭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떤 게 진짜 바른 복음인지 먼저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인정하고 믿을 만한 바른 복음을 먼저 알아놓고 나서 이런 것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반대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 쪽에 봐주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너무 반대하는 분 입장에 있지 않았나 하고 어쩌면 양쪽의 비판을 제가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먼저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진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제가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우리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리 기초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가 우리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로마서를 근거로 복음 정리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 복음이
시간을 두고 변질하고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한 종교개혁조차도 또 타락하는 가운데 이런 바른복음 회복 운동 우리가 겪게 되지 않느냐. 이 과정에서 복음주의가 뭐고 근본주의가 뭐고 개혁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 모든 논란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이 현대 기독교 교리의 뿌리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전파된 것다 소문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로마서를 잘 공부해 보면은 전혀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로마서 핵심은 바로 우리 구속의 관념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과정으로 이 과정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큰 테마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는 뭐냐면, 창조는 천지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존하고 계셨다. 이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다른 개념이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제 천지 창조를 시작한 시점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이전, 창세기 1장보다 더 이전의 시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존하고 계시는 그 시점. 그때로부터 때가 돼서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6일 창조는 물리적인 6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신전화로는 현대 과학이 밝혀진 이 우주의 크기를 볼 때 창조한 것은 맞는데 6일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임의대로 판단해서 창조와 진화를 섞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그걸 믿는다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에 창조한 인간.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으뜸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른 생명체에겐 없는 영적인 존재,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부어넣어서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죠. 그 금단의 열매가 맛이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죄의 결과는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그 즉시 그의 눈이 가리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자연적으로 유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나오자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꼼짝없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죄는 미움을 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창세기 이후에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고난을 받고 그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에 예언대로 동정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공생에 통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늘 이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무리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몇 차례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가르친 모든 것들이 기억났다고 얘기했어요. 즉, 아시면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다 얘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달려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심지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믿겠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율법이나 행위, 할례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행위, 대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때 가정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웃 지역에 멀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기 4세기 동안에는 약 300년간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지만 로마가 요구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하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핍박과 박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이제는 귀족교인이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는 일까지. 원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세워놓고 수많은 사도와 성도와 지도자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사는 아예 박해를 피해서 우리끼리 자급자족하자. 이 카타콤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 교회는 점점 성장하여서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그 당시에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끝냈습니다. 이 황제의 어머니조차도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종교로,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국가가, 황제가 예배당에 건물을 지어주고 성직자의 삶까지 책임을 지게 되자 성직자의 즉 사락이 급격히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마리아를 신격화하게 된 겁니다. 불과 414년 에베소 공의회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마리아 평생 동정여설. 근데 예수님 낳을 때만 동정녀였지.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와 유다도 있잖아요. 야고보서, 유다서. 그게 친동생이거든요. 그럼 동정녀가 아니죠. 예수님만 동정녀였지, 나머지 예수님의 아우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관계 속에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마리아를 높이려 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근데 얼마 전에 가톨릭에서 마리아의 공동 구세주설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가 늦었지만 다행스럽지만 정말 그동안의 이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질러졌던 악행들, 이 죄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떠나가서 이제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선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례나 견진, 성체, 고해 등 칠성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근거로 야고보서를 근거들어.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만은 부족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그 해석을 잘못한 거죠. 야고보의 행위는 구원을 얻은 자의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예 만인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배교라고 할 수 있죠. 즉,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할로 되었다. 이것이 바로 더 크게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로도 부릴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구원을 이렇게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돌아서 연옥이라는 것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없어요. 애매하게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기 전 잠시 들르는 곳.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쉬움.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다만 예수님 안 믿었어. 너무 죽은 게 아깝잖아. 저 사람을 지옥 보내야 될까? 하나님,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과 고민을 만들어낸 것이 연옥교리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경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 연옥교리가 더 나아가서 면죄부 판매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면죄부 판매. 다 아는 겁니다. 금전이나 재물을 바치는 자에게 현세와 연옥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는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가 면죄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결정적 트리거가 됐죠. 교회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면죄부.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것 때문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아주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여기까지 이제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테마가 이제 종교개혁인데요.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찌빙글리인데 찌빙글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은 성만찬이 화채설이잖아요. 즉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근데 아니다. 성만찬은 상징이고 기념이지 진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살과 피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면죄부 판매에 반발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부터 로마 교황청에 대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루터를 독일의 많은 제후들이 지지를 해서 로마의 교황청과 대항을 하게 되었고 루터가 힘을 얻었고 결국 뭐냐면은 그 이전에 이 루터도 카톨릭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성당으로 피가 나도록 오르고 내렸지만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고해성사합니다. 파괴. 성경을 읽고 읽다가 루터가 깨달은 것. 오직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다음에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로마 교황청과 대항을 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스위스의 장 칼뱅도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마침 여기도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했고요.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예정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전부터 예정하셨다. 물론 이제 또 깊이 얘기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칼뱅은 기독교 강조라는 명절을 썼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제 그의 예정론과 장로교의 교리 기초되는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헨리 후대 그런 이혼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수장령을 발표해서 영국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다.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대주교 임명권을 갖는다. 라고 해서 교황청과 분리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다. 그다음에 또 좀 특이한 거는 성공회는 연옥교리를 부정해요. 이거는 괜찮죠. 연옥교리가 당연히 없으니까. 그다음에 칼뱅의 예정론도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의지에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 안에 개혁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국 성공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에 또 근데 안에 또 그 성공회 안에서 또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즉 감리교와 침례교인데요. 감리교는 성공회를 원래는 성공회를 개혁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존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사제직을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건 이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믿음과 은혜의 상호관계를 잘 강조했던 것이 감리교의 특징이고요. 침례교는 가톨릭과 성공회가 하는 그 유아 세례 그거는 솔직히 의지가 없는 아이의 세례는 의미가 없다. 오직 침례는 오직 믿는 자의 고백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침례다. 그래서 침례교는 어, 문답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한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 침례교는 성공회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침례교인들이 성공회에도 많은 박해를 받고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 이 유아세례, 침례 이거 하나만으로도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에 이렇게 불씨가 당겨 16세기에 굉장히 이런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또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그 인본주의가 급격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인간 중심 사회, 인본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찰스 다윈의 진화론, 1859년 진화론, 그럼 종예기원을 통한 진화론이 종예기원이죠. 진화론이 되면서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 것이 진화되었다.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 돌아서 이제 산업혁명의 후유증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벌입니다. 즉 성경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이성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믿지 않고. 그래서 고등비평이라는 학문이 있어가지고 성경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게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또는 하나로 뭉치고 이런 교회를 위협하는 사조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합단체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그게 다음 주부터 이제 WEA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서론에 대해서 이 WEA, WCC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바른 복음,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과 교회사 변청 과정에서 가톨릭의 정통 바른 복음 교리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WE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